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화요일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오늘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저함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길을 완성하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함과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린태를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정적 부흥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생업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지인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나가는 귀한 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이 새벽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 원하고 주님 앞에 변화받기 원하고 주님 앞에 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진정 승리의 삶이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로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의 삶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오. 우리의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발다리가 아버지 이제는 나이가 들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굽어진 어깨가 굽어진 등이 휘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곧바로 펴지게 주님 허락해 주시고 힘들어 여러 가지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또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을 뛰어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외에도 병으로 인해 이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아버지 힘들어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를 향한 아버지 열심히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또 성교로 또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일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귀한 은혜와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오늘 될 수 있도록 이 화요일 아침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 주님 앞에 나오는
고백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주간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창세기 19장 말씀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지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로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탄식함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특별히 심판이 이미 결정되어졌고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기도가 무슨 내용입니까?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읍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귀한 이 고백 가운데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위들과 지인들에게 너희들도 빨리 도망하라 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거짓으로 이렇게 여기는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결코 아니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롯은 그 가정 외에 자기와 함께한 가정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이 심지어는 자기 아내조차도 이 심판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두 딸만 데리고 도망하는 이런 모습을 내일 제가 읽게 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떻게 보면 4명밖에 안 되는 이 롯의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고 당장 이제 해가 뜨면 그리고 롯이 나가기만 하면 임하게 될 이 유황과 그리고 또 이 불이 임하게 되어 소금 피듯
그 성읍들을 다 멸하게 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롯이 해야 될 진짜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롯의 손을 붙잡고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또 그의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성문 바깥으로 내어 놓습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죠. 이 천사들을 통하여 직접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롯이 이렇게 주저했을까요? 예, 왜 롯이 이렇게 주저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의 커다란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이 두 천사가 이미 갔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무례함의 이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50명에서 어떻게 해요? 이 10명에 이르기까지 재차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롯뿐만 아니라 롯을 통하여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는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심지어는 그들이 10명만 있어도 그 성읍이 용서받는, 사실 10명조차도 필요 없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소알의 이 소알을 요구하고 있는, 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두려워서 이 산에까지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운 성, 가장 작은 성인 소알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 소알을 면제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소알성이 어떻게 보면 롯의 연약함 때문에, 그 가정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명조차도 필요 없는 거죠. 예? 단 한 사람이, 단 4명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알을 하나님 면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연약해서 자기 스스로도 움직일 수 없는 이 4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소알성을 살리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이 사위들에게, 사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가자, 끌고 나가서야 됐죠. 끌고 나가서도,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끌고 나가서도 성이 이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정말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 롯이 어떻게 보면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성읍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에, 놀라운 기도에, 놀라운 간구에,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귀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그들에게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롯은 상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이 의인이 죄인의 성에 죄인의 죄악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들과 함께 머무는 이 롯은 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심령이 상했습니다. 이런 상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한 성읍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한 마음, 의로운 롯이 이 포악하고 이 악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살면서 가졌던 상한 마음의 롯을 향한 긍휼, 자비,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소알이라고 하는, 원래는 벨라라는 성인데요, 이 소알이라는 이름, 작다라는 의미의 그 성읍을 면제받도록, 이 심판으로부터 면제받도록 했던 귀한 역사, 우리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긴급함을 알리는 두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폭도들이 일어나서, 그렇죠? 폭도들이 일어나고 이 모든 남자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이 동성이라는 죄악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긴급한 상태 가운데, 이 긴급한 상황은 이렇게 폭도들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서 소돔 안에
이 두 사람 또 롯을 통하여 롯과 그 가정을 통하여 갖게 되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소동은 작은 것에 불과해요. 이 소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초점이 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초점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오히려 천사들이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그 두 사람이 이 폭도들의 눈을 가리우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찾고 그리고 또 불을 찾고 이 밤중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제는 오히려 네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소돔 안에 있는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 오히려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찾도록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위들 아니면 자녀들, 성직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이 두 천사만 당한 것이 아니죠. 이 롯이 이 저녁에쯤에 이 나그네를 맞이한 이유는 이런 포악한 모습을 그가 살고 있는 동안 거의 13년, 15년 살지 않았습니까? 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받았던 것이, 이 구조를 받았던 것이 포로에서 돌이킴 맞고 그들의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는 이 모든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롯이 전하고 있는, 롯이 보이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폭도를 통해서 너가 무슨 우리들의 이 왕이 되고 우리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냐? 너는 오히려 이 너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어긋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롯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살고 있는 롯, 그 성에서 이 롯이 함께 이제 사위 삼고자 했던 두 사람도 거의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상황까지 말씀해주고 있죠. 결국 그 롯은 자기의 자녀 딸 둘이죠. 그리고 아내 외에는 이 성읍에서 함께 구조받을 사람이 없는, 자기만 구원받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구원받을 사람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 이 롯이 지체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지체하는 것이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마엘을 통하여 그가 누렸던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당장 이룹니다. 당장. 그리고 또 이삭에 대한 말씀,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또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사라에게도 이 약속하시는, 재차 약속하시는, 재차 믿음을 요구하시는, 또 두려움 가운데 사라가 자기가 웃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그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확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간절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성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결정을 듣게 됐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롯을 위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의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이 지나간 다음에 아니죠. 그 자리에서 기도하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체하고 있는 롯을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그 두 딸의 손을 잡고 이 성읍 바깥으로 끌고 인도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그들에게 더하여 졌던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체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은 자들이 되어졌죠. 물론 죄인은 아니고 죄를 다 이기시고 죄의 모든 것을 유혹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셨고요. 그래서 경험하여 아시는, 또 경험하여 이 유혹 가운데 이 주저하는 이런 상한 마음의 모습을 친히 아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긍휼과 겸손과 자비가 이 롯의 가정에 가득했던 겁니다. 물론 롯이 이 험한 이 소돔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에 상한 심령을 갖게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롯을 끝까지 지켜주시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구원해내시기를 일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종종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긴급함에 반응하지 못하는, 중요함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롯과 같이 기도조차 못하는 이 롯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것처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오늘 우리의 처장처럼 주께 가까이 나갈 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물론 롯은 소아를 요청할 때 소아를 그곳에 들어가 그것으로부터 이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성 하나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의 기도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사실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돼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결국 산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근데 산으로 가기 전 이 작은 성인 이 벨라를 소알이라 부르며, 그 벨라를 어떻게 보면 이 심판받아야 될 5성 중에 가장 작은 이 소알을 구원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서도 이 평안이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산으로 가고 산에 있는 동굴에 숨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자신의 아내는 소돔기둥이 되고, 자신의 딸을 통하여 자기가 취해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이 민족적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의 이 시조가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오늘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의 기도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17절,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바깥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리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도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우리가 두 가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롯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더하시는 자비 때문이었다. 이 구원하고자 이렇게 두 천사를 만나는, 그리고 대접하는,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도 그가 얻었지만 그것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은혜와 긍휼과 더하시는 자비. 이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더하시는 자비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롯을,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롯을 고쳐주시죠. 그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물론 두려움으로 시작된 기도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소화를 얻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있기까지는 있으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끝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5성을 다 돌아보셨겠죠. 돌아보시면서 이 성읍에 구원받을 사람이 이 4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 성읍에서 나가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나가기 전까지는 심판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단 4사람 때문에, 아니 롯 때문에 이 모든 심판이 심판이 시작되기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죠. 소알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알을 구하는, 소알을 기도하는, 국류를 다시 한번 구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롯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소알을 이 심판 가운데서 면하여 주는 그런 역사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고 또 더하시는 자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서도 이 상한 심령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한 사람이라도, 오히려 한 도시라도, 또 그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죠. 이 끝에 가서야 알게 되는 롯이 작은 성 하나를 하나님 앞에 면제받도록 하게 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던 모습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찾게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알게 되게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했죠. 주께 가까이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심판의 시작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한 명의 구원받은 자를 주께로 돌이키는 이 손을 잡고라도 주님 앞에 이끌어내는 귀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더하심의 자비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읽은 말씀, 깨달은 말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오늘도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끝내는 이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